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인간이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 그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이 유월절로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를 세면 어떻게 되죠? 77이 49일이잖아요. 그 49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드리는 날이라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열 순자를 써서, 그리고 또 77절, 7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주절은 여러분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밀과 보리를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맥주절,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그렇게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드리는 유월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주일 있잖아요.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구별된 장소입니다. 내가 아무 곳에서나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택하신 장소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라. 이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절기 중에 특별히 여러분 1년에 2번의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절기 중에 특별히 2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드리는 이제 상반기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되는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 혹은 요즘은 너무 늦으니까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라. 자,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시작도 감사하고 끝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도 찬양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늘 감사하는 것도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감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감사다, 찬양이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와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앙의 3대 요소를 말씀을 했죠. 이것은 신앙의 3대 요소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내 삶에 비참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요소 중에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처럼 6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 환경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뭐 맥주절 이건 구약의 하나의 그 제사 절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맥주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생업 자체가 바로 우리의 수입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 수입으로 그 추수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추수절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에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감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뭐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평범한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게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생업, 직장, 가족을 주신 것, 특별히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생명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일상의 평범한 것,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경민 씨 아시죠?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우리 교회에서 많이 즐겨 부르는데 이분이 은혜라는 찬양에서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이 찬양으로 꼭 부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것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조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인구 있죠. 80억 중에 8억이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기 혜택, 전기불의 혜택을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기가 없어 사는 사람들도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시는 물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거 마시는 물을 그냥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마시잖아요.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 마시는 식수가 없어서 오염된 식수를 먹어서 얼마 전 TV를 여러분 본 적이 있죠. 오염된 식수를 먹어서 눈이 실명한 어린아이들, 어떤 부족은 여러분 그 부족 전체의 거의 90%가 다 오염된 식수를 먹어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 친구도 지금 선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은 주로 뭐예요? 교회도 짓지만은 무슨 사역을 하냐면 운물 파주는 사역.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이면은 이렇게 운물을 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네가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는 늘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이 있지만은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냥 형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헌금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22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분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여러 조건들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오늘 첫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 77절은 맥주절이라 그랬죠.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77절 맥주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그냥 감사를 하라, 그냥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알몸으로,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늘 지난번에도 한두 번 간증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고생 가운데 교포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예요. 자기의 돈, 금, 달러를 전부 다 자기만이 아는 집에 비밀 창고에 다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참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그 돈을 한번 내가 볼 테니까 벽장에 가서 그 돈 한 문금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돈을 여러분 입에 물고서는 억울하다고, 그 못 쓰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입에 물고선 있는 거 사진 찍혀서 그 미국의 한인사에 출간하는 그 신문에 그것이 났어요. 근데 그 내용만 난 게 아니고
또 그 돈을 탐낸 어떤 거지가 근데 이 돈을 물고 그냥 억울해 이러면서 이게 안 빠지더래요. 이게. 그러고 죽었는데 돈이 안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미국에 거지들이 많다잖아요. 거지가 문상하는 척 와서 막 울더래. 막 통곡을 하며 울더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랑 이렇게 좀 잘 아는 분이었나 보다 그러는데 그 돈을 이렇게 빼갖고서는 또 뭐 그런 기사까지 이렇게 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물질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가정도 건강도 생업도 은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특별히 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삼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그들이 씨를 심은 것을 뭐예요?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들이 씨를 심을 때 또 그들이 수확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여러분 비가 잘 안 내리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먹고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예요?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그들이 이렇게 발로 물을 대서 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자기들의 힘으로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일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물대기 발로써 밟아서 물을 대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뭐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첫 수확으로 보리와 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이 뭐예요? 밀을 드렸고 보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것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준 것, 네가 받은 것,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저는 요즘 이제 욥을 읽고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은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욥은 당시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재벌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양이 7,000마리다 성경은 낙타가 3,000마리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다. 얼마나 대재벌입니까?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리고 아들도 그죠 10명이나 자식들이 1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종들도 심이 많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느라고 다 뺏어갔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건강까지도 심각하게 문제가 와서 자기의 정수리부터 발까지를 그 악성 그 고름이 나는 종양 피부병이었겠죠.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취하셔 가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곤궁과 가난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면 되는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주시는 이도 빼앗아가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말씀에 오늘 신명기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규례가 뭡니까? 지금 맥주절 규례예요. 물론 유월절도 마찬가지고요,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뭐예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 이거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아까 제가 찬양 가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건 시간이건 우리의 헌신이건 몸이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물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아서 심통이 나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 가인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의 수확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을 드렸죠. 그러니까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소득으로 그 수입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리는 사람의 인격,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것 드려야 됩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드려서도 안 되고요. 내가 마음에 없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받은 것을 우리가 세어보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막연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다시 한번 10절을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반절을 보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은 뭐냐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실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예배 광경을 저는 유튜브나 영상으로만 봤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헌금 시간이 제일 기쁘고 춤추고 하는 축제 시간이래.
헌금을 드리면 우리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나 불편한 마음이 있을까봐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막 돌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참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여러분 우리는 미리 그냥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 헌금을 돌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개척하고 나서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누가 헌금 드렸는지는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또 이름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또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주정원까지 오늘부터 다 썼어요. 다 쓰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헌금 명단이 빠진 사람은 헌금 전적으로 주보를 만드는 저의 실수니까 여러분이 그냥 불만은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잘 됐다. 이번에 내 이름이 빠졌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저의 실수예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헌금 계수하며 정확하게 잘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의 반대말이 뭐예요? 억지예요. 억지. 자원의 반대말. 자원은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중에서 막 댄싱하면서 헌금 시간에 막 줄 서서 나온대요. 헌금 바구니가 앞에 있으면 막 저 뒤에서부터 쭉 서걱서 막 춤을 추면서 나와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억지로 드리는 거는 예물이지만 뇌물이지만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야. 따라해서 자원은 예물이고 억지는 뇌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뭘 바라고 드리지도 마시고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계산하듯이 그냥 제 친구는 여러분 그 친구 이제 그 부부가 결혼했대요. 친구 아들이 이제 그 믿는 딸과 이렇게 아영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대는데 그 딸이 며느리가 얼마나 꼼꼼한지요. 월급 받은 거에 10원까지 계산을 하더래. 45만 6천 1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조를 드리더래. 너무 그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드린다는 건 제가 참 그분은 또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철저하게 정확하게 난 11조 드립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그 아버지인 제 친구는 조금 그렇게 안 드려도 되는데 이런 마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드린 거 뇌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예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여기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드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믿음이 담긴 예물이 바로 뭐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드리고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에 담긴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리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티가 나. 자식이 와서 막 억지로 드리는 것 같아. 그것을 받는 부모가 그 용돈 기쁘게 받겠습니까? 자식이 막 그냥 너무나도 엄마 아빠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뭐 선물을 사와도 정성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 것 그거를 받을 때 기쁘고 좋은 거지. 응? 부모들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는데 야 네가 지금 막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막 그냥 목사님 눈치 봐서 억지로 드리는구나. 응?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큰 감동 받았어요. 교회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 뭐 우러나온 그 기쁘고 감사한 특별연금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나 저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냐.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시간,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불평 툭툭거리면서 난 지금 손이 아픈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일하고 다 쏟아버리는 거야. 청소를 하더라도 우리 유집사님하고 명호권사님이 지금 매주마다 9시 막 전에 나와서 청소를 또 얼마나 꼼꼼히 하는지 몰라, 두 분이서.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 해나 마나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적용시켜 드리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올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개척교회 섬기기 힘들다. 왜 내가 매주 이거 하나씩 만들어 와야 되나? 내가 설거지하는 당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큰 교회 다니면 내가 11조 안 해도 눈치가 안 보일 텐데 헌금 안 해도 안 드러날 텐데 여러분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뭐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까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했죠.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뭐예요? 가인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아벨과 경쟁하듯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예물이 바로 가인의 예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 믿음의 예물이었구나. 마음이 담긴 자원하는 예물이었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있잖아요. 그 록펠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았어요. 너는 꼭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꼭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시범 벌 때부터 1원을 11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가 폐강을 인수하고 어렵게 사업을 하는 가운데 빚쟁이들로부터 노동자들로부터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탄광을 그 폐광이었으니까 조금 더 깊이 파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더 파는데 거기서 바로 석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미국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 시대에 긍정적인 면만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몸이 아프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부자가 되세요.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목적을 크게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100만 원 벌 때는 10만 원 헌금할 수가 있었는데 1억을 벌고 10억을 버니까 그 다음부터는 벌벌 떨어서 11조를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벌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아마 저희는 이제 가난한 산 쪽 있는 그런 데 살아서 이 수돗물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 수도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도가 아니고 펌프 있죠, 펌프.
펌프 기억나시죠? 펌프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세대 차이가 좀 난다는 거예요. 저는 펌프를 압니다. 그럼 펌프가 있으면 이 수동식. 근데 펌프가 아무리 지하에 물이 많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기계가 있어도 거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 물을 한 바가지 펌프에 넣은 다음에 막 펌프질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지하에 있는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참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펌프에 한 바가지 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마중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심는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11조는 씨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들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높은 빌딩인데 왜 102층이었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올 때에 102명이 왔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102층을 진 겁니다. 오늘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허기와 배고픔으로 자기 자식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자식이 굶어 죽을 때도 그들이 먹이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온 씨앗이었어요. 씨앗을 먹이면 살 수 없으니까. 11조는 그런 겁니다. 마중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11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씨앗이고 마중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심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마치 펌프에서 마중물을 통해서 많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성도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